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주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의 것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부르셔서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만을 힘삼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힘삼아
힘있게 기도하며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가 갈 줄 몰랐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어주셨음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엉망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힘삼고 오직 주님으로만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로움과 아버지의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삼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버지 담대하게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자리,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영적 기본이 다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명단을 확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올바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우리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우리 저녁에 8시에 전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새벽 기도회가 저녁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은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으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피곤하신데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이 직장 생활하면서 수요예배 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큐티 본문이 뭔지 아시죠?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과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의 그 때의 모형을 미리 좀 작은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면 오버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종말의 때는 도적같이 임하고 그리고 그날에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멸망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롯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소돔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이가 봤을 때 정말 그 땅은 기름지고 세련된 도시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삼촌 아브람을 버리고 이 소돔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살다가 전쟁을 만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여전히 차리지 못하고 그냥 소돔 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소돔에서의 그 삶의 롯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소명이 있다면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뭐 다니엘이 그렇고 요셉이 그랬죠.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한 유대 청년이 그곳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음란하고 그 우상이 많은 곳에서 이 총리로서 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롯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이제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땅이었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정말 악한 도성이 바로 이 소돔 성이었던 것이죠. 이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Y가 붙어가지고 그냥 동성애라는 그런 단어가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여기가 정말 악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했으면 그냥 일반적인 종말의 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할 정도면 정말 이 도시는 정말로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롯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의 어떤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곳에 살고 있는 롯의 그런 부르짖음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죄가 이렇게 창궐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롯이 이게 죄악된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날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은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보이는 거 그리고 들리는 거 그리고 그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에 있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날마다 그를 괴롭힌 것이죠. 처음에는 환경이 좋으니까 편하고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은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환경이 편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불편하면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으면 영혼은 탈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간다든지 그곳에 계속 있다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피로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정말 육체의 환경, 그리스도 육체의 환경이 아무리 편해도 영적으로 불편하며 견디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신실했던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부푼 꿈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직장을 변화시키겠다는 당찬 포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얼굴이 바뀌는 것이죠. 괴로워합니다. 직장은 좋은데 그곳의 문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떠날 수도 없어요. 이미 모든 기반과 인간 관계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가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롯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죠.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다 보니까 그 양심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성문에 낮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해가 지고 해가 저녁 때까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평범하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저녁은 지금처럼 환한 불빛이 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골길을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아무도 없고 적막한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두 천사가 이제 롯에게 갔고 롯은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롯이 대접하는 거에 그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하고 정말 온전한 영접을 한 거에 비하면 롯은 그냥 대충 어떻게 보면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허술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롯의 집에 이제 손님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됐어요. 소돔 전체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그 뭐 작은 도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새로운 분이 오면 다 알잖아요. 저분 새로 왔구나. 그런 것처럼 아마 소돔 전 지역에 퍼진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얘 이제 자려고 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냐, 성 사람들, 소돔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어린이와 어른들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먼 거리,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다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뭐 에워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워싼 이유는 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상관하기 위함에서 상관하겠다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집에 방문한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는 거죠. 이 동성애를 포함한 난잡한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겁니다.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장면만 보더라도 정말 소돔성은 멸망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과연 소돔의 그 부르짖음을 사실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소돔을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장면만 보더라도 소돔이 멸망시킬 분명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은 소돔 백성이 천사들을 끌어내서 상관하겠다고 하자 이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처녀인 자기 딸들을 주겠다라고 해요. 너무나 극진히 천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롯의 잘못된 그 열심과 그의 잘못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범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그네를 보호한다라는 신앙의 양심을 지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돔 땅에 물들어 버린 롯의 모습이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딸 가진 부모로서 어떻게 딸을 그들에게 불안당들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임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롯의 그 소돔 땅이 얼마나 폐악하고 얼마나 무분별한지를 이 롯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롯이 천사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하자,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9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은 나름대로 이 소돔이라는 곳에서 정말 뼈를 묻을 각오로 하고 아마 스스로 소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소돔 사람들은 그 롯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냥 거류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기네 백성으로 취급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롯이 소돔 땅에 얼마나 머물렀을까? 뭐 정확히 얼마 머물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죠.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죠. 100살에 이삭을 낳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내년에 이삭을 줄 것이다 하니까 99세예요. 그러면 아마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을 때 계산하면 약 한 20년 정도 이 소돔 땅에 머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뭐라고 해요? 이곳에서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도저도 아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한쪽 발은 신앙에 놓고 걸치고 살고 있지만 이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어울려 살면 영원한 친구가 되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거기까지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을 나간 둘째 탕자는 어떻습니까? 돈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의 유산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함까지 나간 것을 보면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용 가치가 있을 때까지만 있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또 다른 더 큰 유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버려지는 그런 카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도 놓치게 되고 내가 추구하는 영화를 누리고자 한 세상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양쪽 모두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둘 다 취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둘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